하나님이 에어컨 한 방이 에어컨 한 방 확 트니까 시원하네, 그죠? 우리 친구 목사가 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도시 사람들은 덥다고 아우성은 찜이서 막 그러지만 농사꾼들은 이게 사과가 예산 사과가 막 썩어들어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큰 새벽에 특별 기도했는데 10일 만에 하나님이 에어컨 틀어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한 방만 하는데 엘리야 이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전하였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불로 한 방 내리니까 한 방이 끝났어.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을 너무 잘했으니까 314장 이 찬송가는 314장인데 이 찬송가는 미국의 프렌티스라고 하는 사모님이 이 찬양을 작시했습니다. 오늘 우리 첼로 리스터가 지난주에 결혼하고 오늘 머리 삐딱삐딱하고 양복 입고 오늘 나왔거든요. 반바지 입고 나오다가 오늘 양복 입고 총각이 지났으니까 양복 입고 나왔어요. 27살 때에 이 프렌티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하나 좀 다정스러운지 인정이 많고 호곤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이 아내를 잘 보살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행복하니까 사랑을 하니까 아기는 자동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아기들 몇 명을 놓고 11년 동안 다복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 이 전염병이 그 지역을 치밀 정도로 가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세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고 난 뒤에 이 프리티스라고 하는 이 사모님이 막 정신이상자가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따뜻하고 온유하고 인정이 많고 포근한 그 남편의 위로함을 받고 해도 자녀가 죽었는데 뭔 위로함을 받겠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막 너무 큰 마음의 상처와 슬픔에 시리에 빠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냐라고 하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나도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이때 프리티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난 뒤에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 영적인 그 깊은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세상의 비근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칼과 세상의 모든 것이 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 프렌티스가 진주와 같이 이 찬양을 작시한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잖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껏 영혼 속으로 나오는 감격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들어봅시다. 수평적인 이웃의 사랑 해봅시다.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자,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름에 더운 것도 아니고 시원하게 어제 밤에 잠을 자고 왔는데 이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주무시려고 하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하기야 뭐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단짝을 준다니까 얼마 좀 사랑을 받았으면 설교 시간에 벌써 잠을 주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웃사랑, 교회에서도 인본주의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선교, 우리가 복음 이것보다도 우리가 사회복지, 이웃의 구제하고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교회에서 근무를 짓고 교회가 막 크니까 막 교인들 가운데 중직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왜 그렇게 크게 짓냐, 그 가난한 사람 나누기 위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야. 아멘.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헌금해가지고 구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안 하는 사람이 떠들고 있는 거지. 우리가 구제를 하고 사회봉사가 문제 아니에요. 교회의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저는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이 시간이 바쁜 시간에 지금 요즘에 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막 들로산을 좀 막 무지하게 차를 나가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야.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믿음이 좋으냐? 예배 열심히 드린 사람. 근사님을 세우고 이제 연말되면 집사님을 세우고 신천 장로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 예배에 충실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그 바쁜 가운데 저녁도 안 먹고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성도와 집에서 밥 먹느라고 저녁 예배 안 나오는 성도와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북들을 향하였으므로 산당의 제사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뭐냐면 1000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왕위에 오르면 묵묵백관을 모아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회의를 하고 조찬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예배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독자 있는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렸더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픽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표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해봅시다.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 그죠?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죠? 작업하다가 그냥 떨어진 옷을 입고 피 싸서 땀낸 사진을 입고 나가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비싼 거 아니에요? 좋은 옷을 꺼내가지고 단정하고 머리 힙컷을 하고 눈에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정성을 드리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제가 늘 얘기하면 슐라이 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배는 영적인 축제다. 영적인 감격이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그 감격, 기쁨. 그러면 여러분 축제 속에 감격 속에 있는데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요? 그 축제가 아니지. 정말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헌문되고 막 들떠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돼야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하는 나라, 그죠?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의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오후 예배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나는 오후 저녁 7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5일을 특별해가지고 2시에 드리게 했는데 밥 먹고 집에 가. 그럼 밥 먹지 말아야지. 그 오후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들 식사 대접하는 거야. 근데 왜 집에 가? 집에 갔다가 와야지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이 나는 7시 반에 예배 드리러 원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5일로 특별회가 됐으면 저녁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의 고백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후 2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가 아멘도 안 하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해야 돼. 저는 정말이에요. 새벽 예배는 내가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는 외부 강사 모시고 수요 예배는 우리 수련 목회자, 수련 전도사들한테 설교시켜 내가 사회를 보고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사회를 보고 부목 전도사가 설교를 합니까? 성경 공부를 맡기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나 새벽 예배는 내가 어디 가지 않는 나는 새벽 예배는 내가 인도해요. 우리 스태프한테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시간은 첫 것이잖아요. 나 여호와가 새벽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는 내가 인도 32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지 않으면 부목사들 맡기지 않아요. 왜? 사랑의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9월 열흘 동안 한번 새벽을 깨워봅시다.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드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새벽 예배 안 나온 교회 있다면 이번에 한번 결단하고 새벽 예배 드리다가 죽읍시다. 그런 마음, 피곤한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러나 우리 의식도 한번 따진다면 사실 2시부터 해가지고 5시에 숙면을 잘 시간이죠. 그걸 접고 새벽에 나왔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이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멘. 이번에 우리 9월 열흘 동안 장로님 거는 이유가 없어요. 황정용 원사님 내가 이해해줄게. 저거는 5시에 출근하니까. 황정용 원사님은 4시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1시간 기도하다가 그리고 출근해요. 제가 3시 반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은 꼭 4시 그러니까 멀리 직장이 있으니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자,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반대편한테 우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해봅시다. 교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시편 120편 6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니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래. 예루살렘의 화목을 구하래.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을 구하래.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케 되리라. 예루살렘은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평안을 구하래. 교회 안에서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입술로 시기하는 악을 행하고 죽이는 독을 품고 있다면 그건 교회 사랑이 아니지. 교회 사랑은 뭐냐? 교회에 바로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평안을 구하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케 하신대요. 교회가 뭔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예요.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와 무형적인 교회가 있어요. 유형적인 교회는 우리 건물이에요. 건물. 이 건물. 유형적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성도. 그 성도지간에 화평을 이루고 성도지간에 평안을 이루고 성도지간에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또 이 교회 건물을 사랑하고, 어제도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대청소를 하고 오후에 다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용역업체 해가지고 몇만 줘가지고 청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집안에 누가 청소꾼들 갖다 청소시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잖아. 우리 집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형통케 주신대. 점점점 좋아지고 건너가게 되고 마지막까지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 잘 만났으니까 우리 허기가면서 정말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여기 건물 옆에 크리스찬 스쿨 유영국 박사님, 목사님이에요. 성결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유영국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주중앙교인이야. 여주중앙교회 주인인데 이분도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여주중앙교회예요. 감신대학을 안 가고 서울신대를 간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하고 나이가 좀 아래예요. 그러니까 형용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친구 조사를 저릴까봐 만나고 셋이 만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자기 여주중앙교회 담도 없는 바로 교회가 거기 있었대.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안방이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맨날 있었어요. 교회에서 맨날 사는 곳이 놀이터고 생활터전이 교회였대. 건물과 같이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다니다가 유학의 길을 열려가 그래가지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크리스찬 스쿨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 제가 느낀 게 그거야. 이거구나.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여러분들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이야.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을 묵묵히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따르는 자가 효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효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주일날 거룩히 지키는 거야. 하루 주일날 몇십만 원 때문에 우리가 그 쫓아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너희가 온전한 11주를 들어보라. 시험해보래.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온전한 11주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휴식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고, 두 번째는 교회 사랑이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수평적인 이웃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제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소자를 사랑하자. 약한 자, 어려운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났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엄부의 습기에 들어가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나와 함께 나그네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뭔지 몰라도 영문을 몰랐어요. 내가 헐벗을 때 너는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가 병들어가 누웠을 때 너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고민 속에 빠졌는데 너는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온 이기주기적인 사람들을 음부의 세계에 내친다고 했고, 소자에게 한 사람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소자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잘 나가는 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뭐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돌보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는 걸 아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3개월 동안 우리 네팔의 고아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3명이 있고, 수원의 상동 봉당교회에 1명, 11사라고 하는 친구가 해가지고 4명을 우리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리고 고아애들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네팔에 갔어요. 네팔에 가가지고 연락이 온 게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사랑받는 것이 자꾸 이게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 마지막 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3개월 동안 부천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2개월 동안 있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한국에 와서 뭐를 느꼈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럽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이 천국이에요. 야, 여러분, 우리 천국에 살아요. 뭐 그렇게 불평을 많고 뭐 힘들다 뭐 어렵다고 하는데, 네팔 애들이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천국이에요. 이 친구가, 그 친구들이 여러 교회에 방문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막 없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막 음식 갖가지고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걔네 방에 갔다는데 먹지를 못해. 나만 돌아가. 내가 주워 먹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하루에 2끼 음식을 먹어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 새벽 예배 드리면 6시 반에 뭐 하냐면은 찌야라고 해가지고 우유에다가 홍차 하나 담가하고 비스킷 하나 먹어요. 그게 아침이야. 그리고 공부 끝나고 난 뒤에 점심교, 아점교 해가지고 함께 먹고 저녁 2끼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천국이네. 그다음에 두 번째, 또젤이라고 하는 또 음악 선생님이 그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한국에 와서 왕처럼 대접받고 간대. 왕처럼.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 데리다가 이 음식, 저 음식 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믿는 것은 소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건 줄 믿어요. 우리 사랑합시다. 큰 자만, 강자만 그런 사람 비비고 살지 말고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9월 11일 날 오케스트라 부의 것도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티켓팅도 하고 또 후원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자에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사랑합시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배고프면 내가 밥 한 끼 사줄게요. 아무나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해봅시다. 영혼 구원이 이웃 사랑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러시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앞에 자, 친구를 사랑해가지고 소문난 음식집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김은서라고 친구한테 좋은 선물 사가줬다고 합시다. 친구가 필요할 때마다 쫓아가서 내가 정말 사랑에 실천을 했다 합시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필수적인 사랑이, 만약에 친구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한다들 그 영혼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웃 사랑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영혼이에요. 그 영혼에 관심을 얻고 이 땅에 것만 잘해준들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냐 이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거야.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떡을 갖다 줘도 뭐 아이스크림을 갖다 줘도 비빔밥을 갖다 줘도 그 다음에 얘기지요. 우리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그에게 구원받지 못한 예수의 복음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푸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은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먼저 앞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힘들고 오는 소자를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옆에 한번 물어봅시다. 올해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물어봐요. 네, 옆에 분한테. 교회 안에서만 기뻐 뜨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했잖아요. 영혼 구원에 사랑의 실천을 얼마쯤 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집중적으로 열매 영혼 구원에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 가장